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네, 지자매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침 묵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또 차도 많이 막히고 할 텐데 운전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잘 마무리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소망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이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어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1절에서 나그네들이여 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일깨워 주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1절에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그네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도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나그네가 무엇일까? 나그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고향을 떠나서 잠시 머물거나 아니면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여기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산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팔딱팔딱 뛰는 그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나의 한 걸음을 걷게 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산 소망을 붙잡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다라는 것은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어떤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소망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계시록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no more pain, no more sorrow,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세상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제 그 데이비스 성경 공부 끝나고 청년들하고 잠시 교제하고 또 우리 동건 형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내가 정말 뜨겁게 부둥켜 안았던 것은, 나의 소망은 진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야, 수고했다, 진짜. 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라고 해주시는 그 한마디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뜨겁게 부둥켜 안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그거를 잊고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좀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라고 안아주실 그날을,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이 아침에 이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돌아가신 엄마가 딱 5분만이라도 휴가를 나와서 오신다면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것, 억울했던 것 딱 한 가지만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 주님, 그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저 정말 너무 마음 아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정말 무서웠어요. 거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 발 너무 아팠어요. 그 주님께 다 일러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야, 수고했다.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 한밤의 꿈처럼 다 사라지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 그런 은혜 바라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봐라, 그것을 소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 걸음 걷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잖아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허리에 허리춤을 다시 고쳐매라는 것이죠. 왜 허리춤을 다시 고쳐매죠? 일하기 위해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어딘가 가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은 마음을 다잡으라는 것이죠. 마음을 고쳐먹어라, 마음을 다잡아라 라는 뜻이죠. 허리를 동이다, 허리에 띠를 띠다 라고 하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지 않으신가요?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근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근신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적 의미는요,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중독되지 말아라, 무엇인가에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허리를 묶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소망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여기저기 바라보게 하는, 취하게 하는, 시선을 뺏기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묶이지 말고, 시선을 뺏기지 말고 마음에 그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랐던 그 사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여기저기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에 묶이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너희가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 쫓았던 그 욕심을 쫓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쫓았던 욕심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나그네야 라고, 나그네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욕심은 무엇일까요? 나그네에게 있어서 evil desire는, 사욕은 무엇일까요? 나그네에 있어서 사욕은 내가 이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터를 잡아야겠다. 여기에 영원히 살아야겠다라고 정착하는 것이 나그네에게 있어서 사욕이 아닐까요? 키에르케고르의 기러기 이야기입니다. 기러기 떼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밑을 내려다 보니까요, 그 집에 있는 오리떼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옹기종기 모여서 너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날아가던 중에 한 기러기가 생각했습니다. 쟤네 너무 좋겠다. 나도 내려가서 잠깐만 쉬었다 갈까? 그래서 그 무리를 벗어나서 오리떼가 있는 그 가정집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오리들이 환영해줬습니다. 넌 누구야? 어디 가는 중이야? 먹을 것도 나눠줬습니다. 너무 맛있고 따뜻했습니다. 아, 그래. 하루만 자고 가야 되겠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리들이 또 다른 음식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 이것만 먹고 가야 되겠다. 내일 가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음식들도 너무 따뜻하고 잠자리도 너무 편하고 하루만 더 있다 갈까? 내일 가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자. 내일 가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 빨리 가야겠다. 하고 나르려고 하자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뚱뚱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느냐? 어디를 향해서 구별되느냐? 우리가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만 보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에게 100%를 쏟고 있어.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은 너도 나 좀 봐. 나랑 같이 있자. 너도 좀 나 좀 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너만 보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그 고백의 확증은 무엇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날만이라도 나만 바라봐라. 이날만이라도 나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참 수고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
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좌로도 우로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근신하며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나 좀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대하여 반응하며 응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곳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무는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참 수고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라고 참 애썼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참 애썼다 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걸음을 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걸음을 떼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